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탐욕의 세상에서 거룩한 자신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참 좋은 확신 같지만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를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살다 보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저 불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었지요.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구원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신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섬기라, 베풀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네 짐승의 형상이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하죠. 결국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양이를 너무 두려워했던 생쥐가 있었습니다. 생쥐는 고양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마법사에게 부탁을 해요. 저를 개로 바꿔주세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개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생쥐는 개로 변화되긴 했지만 마음은 생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양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랑이가 되면 고양이가 두렵지 않니할까 해서 마법사에게 호랑이로 바꿔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죠. 염려만 많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바꾸어 보고 또 돈을 많이 가져보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지 않지요. 생쥐의 가슴을 갖고 있는 한 호랑이로 만들어 주어도 여전히 생쥐인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것 같고 그의 삶은 형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고 실력을 쌓아놨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자신감과 뛰어남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에 불어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겠죠. 바닷속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표범, 넷째는 다니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섭고 놀랍고 괴력을 지닌 짐승이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물어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금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나서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근심했어요. 그 머릿속에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번민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번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뜻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첫 번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혔어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한 심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나중에 미쳐버린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메대 제국의 고레스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왕국을 점령을 하죠. 이 갈빗대를 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세 왕국을 정복을 합니다. 리비안 왕국을 정복했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고 이집트 왕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세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날개 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네 나라를 정복한 사건을 상징하고요. 표범의 머리 넷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거대한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무서워했던 짐승 네 번째가 소개되고 있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열뿔은 셀루코스 왕조의 왕 10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작은 뿔은 11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상징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을 했죠. 우리가 비록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어두우니까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고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자신감, 그 믿음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환상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네 짐승들이 흉측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고 그들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물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세를 부릴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망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얻게 될 것이다. 그 누림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의 권세가 끊임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신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참아내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험난한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결단했어요.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